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시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과 또 피조물 중에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화체 알기 전에는 뭐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되면 그냥 성경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읽어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해가 바뀌면 특히 더 올해는 꼭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독을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학부에서 이렇게 다닐 때 학교 신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정독, 통독, 속독 뭐 하여튼 그러한 어떤 성경을 그냥 읽고 싶은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들어서 읽으면 어떤 읽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가슴에 새겨지는. 그러니까 1독 하는 게 목적이야. 그냥 2독 하는 게 목적이야. 그냥 빨리 읽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2, 3년 전에 이 대화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이 열렸네, 눈이 열렸네, 귀가 열렸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네, 뭐 이렇게. 그래서 대화체로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하심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대화체로 이제 많이는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선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전국에서 훈련받으러 오시는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이제 교회 리더들, 이렇게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소그룹으로 이 대화체를 시작을 했어요. 사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번 기수가 3기수체인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이제 읽어도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맥이 쫙 꿰어지고 잡혀진다거나 또 성경이 막 재미있다거나 막 들어서 그냥 막 읽고 싶어서 읽는다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때에 따라서 의무적으로도 있고 때에 따라 또 그걸 가르쳐야 될 때에 또 말씀을 연구해야 되니까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읽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화체로 읽다 보니까 맥이 꿰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의도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맛이 있다고 그럴까 재미있다고 그럴까 하여튼 놀라워요. 그러니까 늘 그냥 이걸 성경을 들어서 읽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왜냐? 이 성경을 대화체로 읽다가 정말 이렇게 이제 깨달은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오묘한 신기하고 놀라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렇게 답을 쭉 그러니까 그 낙원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낙원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부 나의 이야기더라고요. 나의 이야기. 근데 끝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잡고 가시는 그렇게 해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낙원의 모습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 올해는 그냥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뭐 몇독해야지 이렇게 읽었을 때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대화체를 하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대화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나 성경 100독 했습니다. 나 성경 막 200독 했습니다. 막 몇십 독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성경 100독 한 사람들의 삶이 아닌 것에 너무 제가 이게 이렇게 의아한 거예요. 성경 100독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삶이 놀랍도록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대화체로 읽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의 있기가 이 대화체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셀라 통삼하고 대화체하고 바이블 통삼 해가지고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셀라 통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이제 사역으로 오픈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기대감이 놀랍도록 커요.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매일 이렇게 울고 가슴으로 이렇게 그 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하는 막 그런 그 애절한 그 아버지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가슴으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제 밤 이렇게 늦은 시간이나 뭐 아침 일찍 뭐 깼을 때 항상 들어가 읽다 보면은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 보면 막 12시, 1시, 2시 막 홀딱홀딱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 재미있게 너무 맛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말씀의 양식을 너무 재미있게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성경 전체의 맥이 이렇게 쫙 이렇게 뚫어지고 있어요. 제가 특히 이제 성경 뭐 이렇게 내 얘기들을 재미없어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역사서가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역사서에는 막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는 단순하고 스토리가 탁탁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거든요. 그냥 들어서 한손에 쫙 한순간에 읽어질 수 있는데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뭐 사무엘상하 여기는 막 등장인물들도 너무 많고 막 왕들도 많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그게 뚫렸어요. 이번에 대화체 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역사서가. 그래서 이거 다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도표로 만들어 왔거든요. 이제 그 대화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12가지 색깔로 분류를 해서 이제 대화체만 묶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대화체만 색깔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색깔 구분을 그냥 의미 없이 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두고 색깔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이제 대화체로 묶다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 백성 지도자는 초록색이고 그냥 일반 백성은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 백성은 분홍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그 도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색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색깔 분류한 거에도 어떤 그 구속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두고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색깔도 많고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반드시 통과해 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시고 신혼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선물도 많이 받고 보물찾기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제 리더들이나 이렇게 단톡방 통해서 얼마든지 다 묻고 질문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족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다가 이제 뒤이어서 제가 막 붙여가면서 저는 읽어요. 가족과 함께, 동력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비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하니까 막 이제 막 내가 이걸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쭉쭉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대화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누가 하신 말씀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렇게 존댓말로 나와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한 말은 그냥 이르되, 말하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유일하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 팁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요거는 빨간 박스로 직접 대화는 박스로 이렇게 딱 묶는 거예요. 하신 말씀만 박스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5절에 또 하나님이, 그럼 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을 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인용구 또 간접 대화 이런 것은 가로 묶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묶기를 하는데 이것도 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빛이라고, 낮이라고, 밤이라고, 빛을 낮이라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칭하신 말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괄호로, 빨간 괄호로 묶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까지 빨간 박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제 빨간색,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빨간색으로 박스를 하시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박스 치기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딱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나, 기역자 표시하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 기역자 표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해도 돼요. 저는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저기 자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줄을 쳐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요즘 꾀가 나갖고 처음 시작 기역, 끝나는데 기역, 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한 번쯤은 그렇게 정석으로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쭉 와서 또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칭하셨대요?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거는 직접 한 이제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천하에부터 드러나라까지 빨간 박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10절에 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색깔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괄호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이거는 직접 대화예요. 하나님 이르시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땅은부터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까지. 너무 쉽죠? 하실 수 있겠죠? 뒤로 가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창세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한 대화가 있어요. 3장에 보면은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럼 여기 무슨 색깔이에요? 뱀은 사탄이니까 검은색으로 뱀이 일단 한 말을 하나님이부터 하시더냐까지 뱀이 한 말이죠. 검정 박스로 이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검정색 맞죠 이거? 내가 잘못했네. 검정색으로 이렇게 묶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조금 이렇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건 누구 말이에요? 아예 사탄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데 말을 이상하게 변형을 시켰는데 어디서 이렇게 변형되어서 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누가 한 말인지 대화자가 불분명한 그런 말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직접 한 말이 아니고 그냥 가져왔어. 그래서 가져왔는데 누가 한 말인지를 몰라.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괄호를 친 거예요. 이런 건 조금 이제 처음 이렇게 할 때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괄호치기는 너무 좀 복잡하고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괄호는 생략하시고 박스만 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막 색깔 구분해 가지고 막 이게 누구 괄호가 무슨 색깔이고 뭔 색깔이고 누구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 여러 데에 목숨 걸다 보면은 은혜 복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하다 싶은 거 이런 거 나는 괄호는 나중에 좀 천천히 할래 하고 박스 치기만 요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이거는 여자가 한 말이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홍색이에요. 일단 여자가 한 말. 여자가 누구겠죠? 하와. 그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쭉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 또 말을 이상하게 변개했죠.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막 보태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어디서 온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화자 불분명 그리고 어디서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 그래서 노란 괄호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쭉쭉쭉쭉 이제 여긴 다 이해되죠? 여자가 한 말 하와가 가인을 낳고 분홍색 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빨간색 박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빨간 박스 근데 가인이 대답을 했는데 이게 가인의 지금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인이 이렇게 고동색이라는 게 딱 이해가 돼요? 가인. 아담의 후손이고, 근데 이제 이방 이제 족장이나 왕이나 뭐 이런 이방 그 지도자들에게는 고동색이잖아요. 근데 왜서 가인이 고동색인가? 이거는 이제 성경과 함께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QR코드 해가지고 반드시 그래서 이걸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족보 정리를 간단하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커다란 두 맥이 흘러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이제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경건한 계열, 뭐 경건한 계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경건한 계열의 그 계보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 가인 계열은 이제 불경건한 계열의 그 맥이 흐르다가 홍수 시대에 이렇게 여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셈과 야벳과 함을 주시고 셈을 통해서 다시 경건한 계열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계보가 이렇게 쭉 흐르고 함을 통해서는 불경건한 계열의 족보가 흐르고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좀 그게 이해가 되죠. 가인이 왜서 고동색인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이러한 또 이제
그 역대기서나 열왕기서 뭐 이런 것을 읽다 보면은 이 왕은 왜 검정색이야? 왜 검정색이야? 그 막 열왕기서 읽다 보면은 왕들이 다 새카만 색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었던 여인들이 또 이렇게 그 경건한 그 계열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다 분홍색을 칠하는 경우가 또 막 있거든요. 룻, 또 라합, 또 누구 있어요? 여기 책에 보면 있는데 그 라합, 룻, 레아, 라헬 이런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 다 이방인이었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계열에 아브라함의 계열에 우리 족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홍색이에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려움 없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다 하야통삼 또 대화체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동안에 나 성경 읽기 정말 너무 재미없고 막 성경 들어서 읽으면 좀 읽다 보면은 졸리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 읽다 포기하고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 갈망, 읽고 싶은 마음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번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 대화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받고 다 행복한 인생 기적자, 간증자, 축복자의 대열에 서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늘 이게 목이 터지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 앞에서 미소 짓는 예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